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27장 말씀 가운데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이제 풀무로 금을 이렇게 단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도가니, 이 풀무, 이것들은 이제 각각 은과 금을 정제하는 그런 화덕, 용광로, 이제 그런 것이지요. 이 은과 금은 이 용광로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가장 순수하고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연단과 이 훈련이라는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할 때 이 정말 이 용광로에서 나오게 되는 은과 금과 같은 그런 순전한 상태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이 하나님의 이러한 연단과 그 훈련 앞에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참으로 그 순전한 믿음과 그 순종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 그러한 모양과 역할을 가져서 그 맡기신 그런 사명들을 또한 감당하게끔 우리를 만드신다.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용광로의 이미지에서 얻게 됩니다. 마치 그 대장장이가 그 쓰임에 맞는 물건을 연단하고 정제하여서 또 제조하듯이 이제 그런 이미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런 그 원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이 참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즐거운 과정은 아닌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참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시련 앞에도 처해야 되고 시험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또한 지켜가면서 그것을 또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그 여러 많은 과정들이 참 이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서 있다는 것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오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잠언의 대전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과정 가운데 주님을 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고 새롭게 가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게 하도록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과 그 결론을 보면서 참으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그분 앞에 겸손으로 살아야 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염두에 두면서 이 21절의 말씀을 더 우리가 볼 것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 21절 말씀의 이 반절 정도를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리고 이어져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칭찬으로 연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앞서 말한 도가니, 이 풀무와도 같이 그런 원리 가운데 칭찬으로도 연단하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칭찬은 여로 연단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칭찬으로 연단한다라는 말씀이 이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특별히 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바로 앞에 주신 단서로서 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듯 칭찬으로도 단련한다라는 이 맥락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 칭찬 또한 어떠한 우리로 하여금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사용되는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연단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도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때로는 참 시험 앞에, 그 시련들 앞에 우리 스스로가 서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칭찬으로 하여금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깨닫고 단련해가는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이 어떻게 우리를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2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면 그 27장 이 본문이죠. 1절 2절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1절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이어져서는 스스로 칭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스스로 우리는 자고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린 참으로 교만해선 안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칭찬이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 칭찬을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칭찬을 연단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조금 더 우리가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칭찬이야말로 우리가 이 칭찬을 받을 때야말로 참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는 그런 순간이 이 칭찬을 받을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칭찬을 받고
뭔가가 내가 잘한다라고 어떤 그런 평가를 받거나 인식을 얻게 될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칭찬을 듣게 되는 그 순간순간, 칭찬을 듣게 되는 그 모든 때마다 참 이 교만과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고함, 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래 이 정도로 맡을 마땅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라고 혹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진 않은지. 그러나 사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그것은 그 우리로 하여금 칭찬받을 삶을 살게 하신 원동력,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 돌아보며 또 스스로 경계하며 스스로 자고치 않도록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히 살면서 참으로 그것이 지혜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로 그 과정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트리거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칭찬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묵상을 할 때 어려웠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칭찬으로 연다한다는 것을 찾기가 어려웠고 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있었는데, 같은 잠언서의 말씀에서 이 칭찬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신 그런 마음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리고 이 칭찬으로 하여금 또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 교만하거나 우리를 스스로 높이거나 할 그런 여지 전혀 없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만드시고,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참으로 인생들은 그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마음과 가르침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는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가 읽어드리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구질하는 이런 게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이 절구질은 이 곡식을 껍질째 으깨어서 그 내용물 따로 분류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게 이 절구질이죠. 이 곡물의 껍질을 모두 으깨져서 이 곡물 가루로부터 그 곡물 껍질을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 이 절구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런데 이 미련한 자의 그 껍질은 아무리 이렇게 절구질을 해도 여전히 그를 감싸고 있고 도대체 벗겨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이 미련함을 떨궈내는 일은 정말 거의 불가능에 진짜 가깝다. 그저 이런 미련한 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이 정도의. 참 어떻습니까? 이 짧은 구절이긴 한데 이 미련한 자에 대한 그 평가가 매우 가혹하지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신 바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참으로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을 얼마만큼 경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미련한 자,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미련한 자라는 존재는 이 정도의 존재이구나. 그렇다면 이 잠언서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로서 살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로 살지 않는 자는 누구죠?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를, 그러니까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미련하지 않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련함을 피하고 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지요. 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 또한 이 잠언의 대전제 가운데 우리에게 반복해서 잠언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미련한 자, 참 이 미련한 자를 부각하고 있는 참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금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23절,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빨리 읽어드리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이 양떼와 이 소떼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돈, 통장의 잔고와 또 다를 바 없을 정도의 사업과도 다를 바 없는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재산이죠. 이 양떼와 소떼를 가장 중요한 재산을 부지런히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관리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피며 잘 관리하는 것이 또한 너희 인생들 가운데 그것이 또 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24절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재물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잘 살피라고 하신 이유로서 그 재물들은 영원히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죠. 이 아주 재물이 중요한데 너의 그 재산이 소유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지혜인데 근데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조금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그것이 영원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영원히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살피되 영원히 있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너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참으로 제가 계속 더 부연하겠지만 참으로 이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것이 못 됩니다. 함께 또 읽으면 좋을 구절이 있는데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제가 또 읽어드릴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살펴야 할 것이 분명 맞는데 근데 너가 항상 그걸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여서 선한 일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여기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부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축복은 흘려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보낼수록 우리에게 더 많이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사용하면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잘 운영하고 관리하여서, 왜냐하면 그것은 없어져 버릴 것이니까요. 없어져 버릴 것, 그 한정된 그것을 이미 먼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것은 그냥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용되었을 때 마치 그것은 당장은 사용해서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새로 움이 이렇게 돋아나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우리가 흘려보낼 때 더 많은 축복으로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선순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21절을 통하여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방향이다. 또 22절을 통하여서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쭉 이어지는 가운데 23절, 24절, 25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또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재물과 관련한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삶을 이어나가려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양떼, 소떼를 그 형편을 부지런히 잘 살피고 관리하면서 그것이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것을 미리 주신 이 지혜로서 깨달아 알면서,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차피 없어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